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들레 교회는 저희와 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져서 또 함께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또 선교에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다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죄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 다 어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마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나의 존귀한 딸이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에게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자라고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된 특권, 예배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동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에 맞닿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동영상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3년 걸로 만든 건데 23년 걸로 만든 건데 한번 보고 다시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니면 이따가 볼까요? 저는 이런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다 왔기 때문에 별로 이런 게 마음이 전혀 어렵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긴장하시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먼저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의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벳엘, 벳바게, 벳이 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헤세드라고 말하는 자비, 베트의 헤세드에서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입니다. 이 자비의 집에 올 때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비를 맛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어떤 절박한 상황들이 자비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자비의 집으로 지었는지 모릅니다. 남아공에 있는 이 사파리의 이름 중에 라이노 앤 라이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콧불소와 사자의 사파리. 여러분 그곳에 가면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콧불소와 사자를 볼 것이라는 이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 선교사가 그곳에 처음에 갔는데 콧불소를 못 봤답니다. 원래 사파리라는 곳이 딱 가다가 맞닥뜨려야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이번에는 내가 못 봤겠지 해서 그 다음에 갔는데 또 못 봤답니다. 세 번째 갔는데 또 못 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을 잘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내가 분명히 3번 갈 동안 콧불소를 못 볼 수 없는 환경인데 못 봤다면 결론은 여기에는 콧불소가 없다라는 결론. 그래서 그 직원에게 물어봤답니다. 솔직히 말해라. 여기 콧불소 없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요즘 콧불소 밀렵이 워낙 심해가지고 콧불소 뿔 하나에 5억입니다. 5억. 여러분 다 동물 애호가시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일당이 15,000원, 2만 원도 안 되는 일당 사람들에게 5억이라는 것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이제 콧불소를 다 이렇게 격리시키다 보니까 이름은 콧불소와 사자의 사파리인데 콧불소가 없는, 속이려고 속인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지만 이름이 주는 그 뜻 때문에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참 절박한 인생들인데 자비를 간구하고 왔는데 이 자비는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한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자주 오면 좋겠는데 가끔이랍니다. 얼마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개연성이 확실치 않습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가끔 때문에 무수한 환자들이 기다렸다가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이게 아마
성경 주석가들의 말로는 아마 온천물이었을 것이다. 온천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끓어서 올라오면 그곳에 간 사람들은 나았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자비는 없고 경쟁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쟁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에 대해서 이기려거나 앞서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 경쟁입니다. 아니면 재화가 충분치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 경쟁입니다. 100명이라고 말한다면 1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 명.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2등 들어가도 안 된답니다. 근데 어떤 곳입니까? 가끔 천사가 오는데, 가끔 물이 동하는데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어쩌면 자비라고 말하지만 무자비하고 냉혹한 곳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맹인 쉽습니까? 물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다른 곳에 보니까 우리로 치면 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마비가 와서 더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38년 동안 병원이 아니라 아파서 환자로 누워 있었던 사람. 우리 여기서 38살 안 되는 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내 인생만큼 누워 있었던 이 사람, 얼마나 이 경쟁에 뒤처졌다라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곳이 자비롭다면 정말 좀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런 원망이 안 들겠습니까? 어쩌면 38년 동안 성공한 사람을 보면 보았을수록 이분은 더 큰 좌절감을 맛보았고요. 38년 동안 육체의 병이 낫는 사람을 보면 보는 만큼 마음의 병이 더 들어서 원망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다시는 심하지 않게 치유하였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병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환경 자체가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자기의 쓴뿌리 때문에 고통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아파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상황 같아요. 계속해서 죄를 되풀이하는 상황.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늘 환자들을 일으키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참 원망과 이 아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만 주어졌다면 내가 나을 수 있었는데 나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원망하는 모습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본질은 뭡니까?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로드라고 말하는 그 주님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하면 됐을 텐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는 나는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낫습니다, 나는 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은 듬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수행원,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뱃일 하다 보니까
근육도 튼튼한 분들이 탁 이렇게 영화에 보십시오. 구렛나루 길러서 까무잡잡한 피부에 탁 열 몇 명이 와가지고 탁 이렇게 막았으면 이 사람 생각으로는 아무도 이제 물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자기가 우선순위로 들어갈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은 본질을 뚫어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라면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수단이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것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사람을 치유한다라고 말하면서 관로를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믿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부분을 경계해서 이렇게 관로를 쳐놓은 이유는, 이건 성경에 기록됐다고 진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나을 거라는, 어떤 사람은 미신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만든 어떤 욕망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관로로 쳐놨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념입니다. 신념. 이것만 되면 나를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는 어떤 그런 마음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신앙이라면, 신념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편향성입니다. 기울이진 어떤 마음들.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얼마나 이 정치적인 신념들이 많습니까? 종교적인 신념들. 이게 너무 강하고 이것이 너무 편향적이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본질로 와 있었지만 물에 넣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복이라는 신념을 위해서 수단화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밀어주는 어떤 것이 된다면, 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 저기 갓바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닫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형은 지금 우리나라 S대에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하나님 나는 안 도와줘? 예수님이 있다면 나를 도와줘야지, 나는 왜 안 도와줘서 이런 상황에 몰아넣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친구는 예수의 시작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수가 내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서 내가 예수를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본전 생각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거짓된 신념들을 갖고 삽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고,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제 가난할 때, 일이 안 될 때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더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가 어쩌면 더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명목으로 말하면서 자기 어떤 숨겨진 어떤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결국은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신념이라면 이 다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신념이 도전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필 이 사람을 치유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능력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도 아는데 왜 하필 오늘입니까? 어제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논쟁거리를 만듭니까? 그 논쟁거리가 뭡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짐을 들고 갔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역설스럽게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친 이유가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누워 있었던 사람은 오늘 하루 더 누워 있는 게 안식입니까? 아니면 걷고 뛰고 자전거 타는 게 안식입니까? 그죠? 이 사람에게 안식은 하루 더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 걷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통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특별히 그 신념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관계되면 관계될수록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권위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윽박지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안 하면 우리가 뭔가 불경제를 짓는 듯한 느낌들. 거기다 여러분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레이트 커만드먼트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렇게 큰 명령을 네가 안 지킨다면 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신념이라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정말 그 사람을 아파하는 마음. 이 사람들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유대인들인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순종한다는 의미로 정결규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거짓된 신념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이것이 어쩌면 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 자비의 원천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누구에게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경쟁에서 1등한 사람에게 찾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누구에게 찾아오실 것 같아요?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에너지에 동력이 없고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제가 가을도 되고 해서 시를 한 편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시를 한 편 읽고 방송실 시 좀, 그 PPT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글자가 좀 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시를 그렇게 읽으세요? 진짜 느낌 없으시게. 조금 우리 시답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을 산행길에서 절로 연걸어 떨어진 밤 한 톨 줍다. 만지작거리다 꽉 깨무는 순간 밤벌레 한 마리 고개를 쏙 내민다. 나도 깜짝 놀랐지만 그 녀석은 더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이다. 나는 하마터면 그 녀석의 징그러운 몸뚱이를 깨물 뻔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녀석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전체가 갑자기 두 쪽이 나고 생명까지 두동강할 뻔한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태의 발생에 놀랐다. 누가 있어 어두운 밤 속에 있는 나의 이 집도 흔들어 깨물어 줄 것인가?
그 앞에 나도 이 초한 몸뚱어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싶다. 자기가 세계가 박살나면서 나타난 시리도록 푸른 하늘, 그 하늘을 보면서 밤벌레는 죽었다. 나도 그처럼 죽고 싶다. 단 한 번만 그 하늘을 볼 수 있다면 굳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다. 멋있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신부님의 시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중심을 주사라고 말하는 것은 내 신념과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로 만나는 하나님, 그 역사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주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주의 질서가 없는데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희망 없고 의욕 없는 자에게 찾아와서 삶에 용기 주시고 회복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자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는 분, 섬기러 오시는 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후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선택하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아멘. 그죠? 혹시나 선택 장애 있는 분들 계시죠? 나는 이것도 저것도 괜찮습니다. 이미 예수 선택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그게 그 넘치는 은혜 아닙니까?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얼마나 종교적인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한 번씩 이제 스피드를 이렇게 오버 스피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탁 잡아서 딱지를 끊습니다. 딱지를 끊는데 그래 끊을 때 제가 아무 푼디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푼디시 이럽니다. 그리고는 티켓도 잘 안 끊어요. 목사는. 그게 뭐 저를 존경해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요, 목사님 건드렸다 하나님한테 내가 해코지 받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제가 막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면요, 제일 좀 그 한 말이지만 제일 약발 잘 받습니다. 정말 막 깜짝 놀라고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 스스로가 늘 고민하고 빠져있다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 특별히 율법적으로 무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권위는 그런 율법적인 신념을 볼 때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들레 교회가 협력하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브릿지 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최근까지 38명의 자매들이 훈련받고 나갔는데요, 제자 훈련하듯이 함께 기숙하면서 아침에 같이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주일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수요일마다 말씀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얌깰라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얌깰라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20살인데, 이 자매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말도 없고 조용하고 이런 자매였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간증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살을 5번 시도했답니다. 20살인데. 16, 16부터 자살을 시도했는데 5번 시도했는데, 한 번은 줄을 매었는데 이 줄이 튼튼하지가 않아서 줄이 끊어져서 살았고요. 한 번 이제 기차가 오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육교에서 기차에 맞춰서 뛰어내렸는데 기차가 오다가 갑자기 딱 서버리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뛰어내렸는데
철로에 있는데 기차가 안 와가지고 머쓱해서 그냥 돌아갔고요. 그래 한 번은 줄을 맸는데 엄마가 먼저 발견해서 살았고요. 한 번은 이제 약국 가서 수면제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약사가 소화제로 알아듣고 소화제를 많이 줘가지고 먹고 또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 자매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나는 가치 없고 나는 의미 없고 나는 삶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나는 더 이상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자기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릿지 하우스에 머물다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어느 날인가 앉아 있는데 바깥에 수영장 옆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어떤 따뜻한 느낌이 자기를 감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방에 들어와도 밖에 나가도 하루 종일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사랑한다 딸아. 나는 한 번도 너를 더럽다고 말한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너를 거절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자매 이름이 얌깰라입니다. 얌깰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이름의 뜻이 뭐지? 그러니까 얌깰라는 말의 뜻이 accepted거든요. 용납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 먼저 찾아가 주신 하나님. 본인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서 그곳에 먼저 가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어떤 필요 때문에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 옆에 와 계셨던 하나님. 제가 이제 동영상 보면 나오겠지만 미쉐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계속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청년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제 아들 학교 태워주러 갈 때마다 그곳에서 구걸하던 청년입니다. 계속 구걸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학교 가야지, 넌 학교 가야지 희망이 있지.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나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라고 말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데일리 브레더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에 때를 놓쳐가지고 나이가 22살인데 아직 고1이지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나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찾아가서 돕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 아닙니까? 복음의 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주의 원리가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소망 없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는 길이 없습니다라는 말하는 상황 가운데 이 땅의 경쟁 가운데 뒤처졌다라는 나는 열패감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정서적인 불안이 되고 두려움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다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다면 행여나 우리가 지난날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한 청년이 국가에 반역했다가 왕에게 반역을 옛날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반역을 했다 사형장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 하늘을 봤을 때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이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들판의 푸른 초목들을 봤을 때 야 오늘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이구나 생각하고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듣고 개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 절망감 속에 있을 때 갑자기 왕의 사자가 와서 사형 명령이 아니라 사면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 구절,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썼던 이 구절을 제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지에 입맞추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랑하라. 대지에 입맞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오늘 보는 이 파란 하늘, 환희의 눈물로 대지를 적시고 그 눈물로 사랑하라. 죽음을 경험해 본,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고. 그래서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한국의 가을은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초래봉도 올라가고요. 밤에 금호강으로 자전거도 타고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대지에 입맞추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랑하라. 가을 앞에, 자연 앞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경탄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자매 중에 세 번째 화면 한번 틀어줄래요? 세 번째 거. 예, 여가.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이제 20살입니다. 태부호가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또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애가 참 까칠하고 자존심 강한 그런 애였는데 한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통역해서 이제 호사로 말하는 이러면서 이 자매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RTA라는 성경 프로그램의 지도자 과정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자매의 고민이 뭔가 하면요.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e call you, we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 자매가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래? 라고 말할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은 나의 웨이메이커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고아에서 아무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그런 데 있었는데 선교사를 만나고 또 한국이라는 곳에 와보고 지도자 과정을 밟고 이제 다시 대학 가면서 이런 꿈꾸었던 것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념과 절망이 주는 그 좌절감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의 인격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안정감을 찾고 다시금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할까요?